기독교와 회교의 명상, 명상에 대한 서구인의 정의와 이해. 오늘날 서구의 학자들이나 일반인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명상의 고향인 인도의 심오한 세계에 대한 흠모와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고대로부터 종교인이나 철학자들에 의해서 명상이 행해졌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행해지고 있었다. 명상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고 파스칼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것은 인간이 바로 명상적인 존재임을 말한 것이다. 사실 인간의 모든 문화 창조 활동은 정신적인 산물이었으며 그 창조의 계기는 바로 깊은 생각에서 마련되었던 것이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징은 인간 정신의 심오성에 있다. 명상이란 바로 이러한 인간의식이 역동적인 힘이 가장 심오한 곳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인간의 의식은 일상적인 일을 대할 때에 기계적 본능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곧 밥을 먹고 싶거나 목이 마르면 옆에 있는 음식이나 물을 기계적으로 취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음식이나 물을 잘못 먹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여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인간의 의식활동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능적, 기계적인 활동과 보다 다른 심오한 층의 활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러운 기계적 본능적인 활동은 연륜을 따라서 그것이 습성화되고 사고의 유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깊은 심층적인 의식작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것을 초월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애써서 번 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예사로운 심정에서는 분하고 원통하여 병이 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여 볼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경험이 되어 더 큰 손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웃어넘길 수도 있다. 이런 때의 의식활동은 심층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심층 의식에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초월하는 것이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명상의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은 뇌의 일상적인 활동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다. 명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는 자연히 정신 집중의 과정을 겪는다. 정신 집중에서는 선정된 주제를 빗나가거나 망각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그것을 지탱하는 적극적이고도 정확한 의식의 방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이 바로 명상의 훈련이라고 하겠다. 중세기 기독교 명상의 이론가인 리샤르는 묵상과 관상을 구별하여 묵상 곧 명상은 어떤 결과를 내다보면서 가파르고 힘든 길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정신적인 노동이며 관상은 충동이 이끄는 대로 크나큰 유동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정신적인 작업이다. 그러므로 묵상인 명상은 탐색하는 것이요 관상은 경의를 느낀다고 하였다. 이들 서구 학자들의 견해는 명상이란 명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참여하여 막연하게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것에 대하여 의식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상적인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 초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상이란 의식의 집중을 통해서 자기 초월과 자기 성숙을 이룩하는 정신적인 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명상의 세 가지 유형.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나 철학에 있어서 각각 나름대로 행하고 있는 명상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학문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첫째는 내향적인 명상이다. 이 유형은 인간 정신의 자발적인 비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명상이다. 여기에서는 명상자가 어떤 상징이나 대상에 비추어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열어젖혀서 깊은 내면 속에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다. 내향적인 명상은 상징이나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떤 기대나 선입관 또는 예정된 어떤 행동에 유의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명상자는 자기 안에서 일어날 자발성의 개발을 맛보게 된다. 일체의 개인적인 관념이나 습성을 떨쳐버림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자기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니 불교의 선의 명상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다고 하겠다. 둘째로는 외향적인 명상이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부여된 초월적인 실제나 상징적인 대상에 대하여 행하는 명상이다. 이러한 명상에서는 신이나 신적인 대상에 대해서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중을 통해서 명상자는 그 타자 안에서 그 존재의 참뜻을 찾고 그 타자에게 자신을 합일시키고 또는 그것을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상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형상화된 실제를 내면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그 대상에게 투사하게 되고 자신의 주체를 명상의 대상 속에 몰입시키게 된다. 이러한 외향적인 명상에서는 주체가 객체 속에 투사됨으로써 서로 등화된다. 초월적인 어떤 대상이나 상징을 향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나 상징과 내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나 상징이 거울이 되어 자신을 반성하고 파악하는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상하, 좌우라는 양극성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 동물과 인간, 식물과 인간 등 상대적인 양극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명상은 주로 신과 인간과의 합의를 통해서 화해하고 조화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명상은 상향적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어떤 형식이나 형태에 대한 복종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명상은 이성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아폴로적인 방법이라고도 한다. 기독교의 명상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셋째로는 자기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발견하려고 하는 내향적인 것이다. 외부의 어떤 대상과 합일하려고 하는 외향적인 것도 아닌 또 다른 유형이다. 이것은 완전히 자아의식을 없애고 망아의 세계, 곧 엑스타시의 상태에 이르러서 절대적으로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일체의 심리적인 활동을 쉬는 것이다. 이러한 명상은 자아의식이나 깨어있는 상태가 자신의 완전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경험적인 자각에서 근거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부자유로 인한 고통을 가져온다. 완전한 자유란 우리를 속박하는 자아의식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의식의 세계를 떠나는 길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명상은 명상의 수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일체의 심작용을 없애고 의식을 정지시켜서 자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에 역점을 둔다. 이렇게 되면 의식에 의해서 생명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받거나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자의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상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것이므로
중도적인 명상이라고 불려진다. 이러한 명상은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우주적 자아, 곧 우주의식을 얻는 요가의 명상에 해당한다. 이상 명상의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해 보았으나 어느 것이든지 명상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 서로 구별하기 어려운 서로 같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사다. 세 가지 길에 어느 것을 택하든지 간에 도달점에 이르면 자기 자신이 무한한 세계로 확대되며 자아의 새로운 심오한 세계를 맛보게 되어 더없이 큰 환희를 얻게 되므로 여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명상, 묵상 또는 기도의 본질. 기독교에 있어서의 모든 종교적 행위나 사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 창조주이며 구원자, 완성자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참된 뜻은 하느님 안에서 파악되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유와 의미를 찾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관련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 곧 사랑, 복음의 빛에 반추되어 생각하고 성찰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요구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참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열려서 보다 높은 가치로 향하게 되고 인간 본성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입장이다. 그리하여 기도나 묵상은 이것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나 묵상은 그러한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일종의 명상의 길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뜻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명상은 구약시대로 올라가서 그 유래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밝히고 천지를 창조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상 속에서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부르시고 예언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또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사건 등 하나님의 명상에서요. 이에 대한 응답의 기도가 또한 인간의 명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회로의 초대에 대한 회심적 응답과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과 정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맺고 또한 하나님의 자식인 이웃과 친교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사업 및 구원사업에 봉사하는 행위는 인간 완성의 기도로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기도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해 행해질 수 있다. 하나는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기도문을 사용하면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으나 그 근본 특성은 다를 수가 없다. 기독교의 기도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응답하는 내용을 가진다. 이러한 묵상이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지되고 이것이 인간에게로 확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성령은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실천도 기도나 묵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나 묵상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다. 인간적인 갈등, 탐욕, 시기 등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면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 인간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대조적인 것이다. 인간은 믿지 못하나 하나님은 인간을 믿고 인간은 시기하고 미워하나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신다. 인간은 인간과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믿고 구원하신다. 인간은 나 이외의 존재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신다. 인간의 삶은 부자유하나 하나님은 자유 그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또는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떠나서 절대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 가령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속죄와 사랑의 능력이나 거룩함을 인간이 받는 길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생명의 능력이 인간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반가운 소식의 경험인 것이다. 하나님의 소식은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의 소식이 인간에게 전해질 때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의 형태와 내용. 기독교의 기도는 묵상의 형태를 취하는 기도와 관상의 형태를 취하는 기도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는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묵상으로부터 관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관상으로부터 묵상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묵상 기도는 침묵 가운데 묵상하는 대상과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다. 관상 기도는 머리로 확인하거나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고 듣고 동참하는 것이다. 이들 둘은 모두 정신적인 활동이지만 깊이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다. 묵상은 정신 집중에 지적인 면이 강하나 관상은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니 오히려 지적인 것을 넘어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을 확연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묵상이 관상으로 이어지고 관상이 묵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비근한 예로서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과 사귄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가 좋아지고 좋아지면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다. 또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면 서로 좋아지게 되고 다시 또 서로 이해하고 잘 알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기독교의 명상에 있어서는 무엇을 묵상하느냐 또는 무엇을 관상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묵상을 하거나 관상을 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묵상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마음먹기에 달려서 극락도 되고 지옥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묵상 기도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진리와 내용을 음미한다. 말에 담겨있는 참뜻과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맛보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 과정을 통해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 안에 내면화되어 그 진리가 인격화된다. 관상 기도는 성서를 중심으로 하여 성서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대면함으로써 마음의 눈으로 진리를 보고 그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드리고 위로를 받고 같이 행동하는 내적 경험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하나의 신비, 곧 영보, 강생, 탄생, 치유, 가르침, 순환, 부활, 발현, 파견 등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기독교 명상의 특성. 기독교 명상은 앞에서 이미 말한 세 가지 명상의 유행 중에서 외향적인 명상에 속한다. 기독교는 이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인 하나님을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명상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집중으로 나타난다. 성서에 나타난 시의 몇 귀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나를 도와주신 일 생각하면서 당신의 날개 아래서 즐겁습니다. 시편 63장 6절에서 7절. 당신을 부르오니 구해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내가 지키리이다.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사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켜보면서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시편 119절, 146절에서 148절.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시편 1장 2절에서 3절 전반.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을 망신을 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 시편 119장 78절. 하나님의 계명을 되새기며 그의 약속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밖에 있는 야훼 자신이나 그의 율법 또는 그가 인간에게 준 약속을 명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기독교의 명상은 다른 유형의 명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첫째로 기독교의 명상은 그 대상과의 결합을 지향한다. 동양의 명상인 불교의 선이나 요가는 자아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절대 안온과 그것으로 얻어지는 자아 완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앙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절대적인 존재를 예측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명상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접촉함으로써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세계로 가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현실의 혼란과 고통은 하나님에게로 가게 하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은 불교의 정토교가 정토를 관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동양의 명상은 이와는 달리 현실의 혼란이나 고통을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그것을 모멸시키는 것이다. 기독교의 명상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으로써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세상의 모순과 죄악과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둘째로 기독교의 명상은 자아 속에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이다. 동양의 명상이 자아를 부정하여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귀절이 있다.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쉴터를 찾아서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령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의식이나 영혼은 항상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를 부정하고 우주 아와 합일함으로써 인간적인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동양의 어떤 명상과는 달리 기독교의 명상은 명상자의 계야가 뚜렷하게 존재하면서 그것이 우주아와 만나게 된다. 곧 개인적인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명상은 상상과 이상이 배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써 절대적인 가치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명상이 있어서도 궁극에 이르러서는
계하가 그대로 순화되는 것이니 이것이 번뇌 즉 볼이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로 기독교의 명상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결론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유한하고 불안을 느끼며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동양의 명상인 선이나 요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있다. 선에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참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정토교에서 말하는 오악 중재의 죄의식이 아미타불을 그리워하게 되고 아미타불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이런 점으로 보면 기독교의 명상이나 불교의 명상이 표면상의 차이와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전인적 방향 전환인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참회라는 것을 통한 자아로부터의 해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교에서의 선에 있어서 해탈을 얻으려면 자아를 형성한 무명을 타파하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다시 자신과 남과의 이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주적인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하니 이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여 기독교와 선의 명상적 차원을 함께 경험했다고 하는 일본의 가도와키 교수는 말하기를 기독교와 선불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 다만 기독교는 이성에서 몸으로의 길을 택하고 선은 몸에서 이성애로의 길을 택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인 내용을 놓고 내린 비교요 평가인 것이다. 기독교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니 곧 인간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을 사랑하고 수용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준다고 믿는다. 이런 점은 불교의 정토교와 흡사한 면이 있다. 정토교에 있어서도 인간은 아무리 수행을 하더라도 해탈할 수는 없고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명상의 대가인 성 요한은 명상 중에 내면적인 고뇌와 암흑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물리치기 위한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을 불러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명상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광명의 새벽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기독교 명상의 실제. 기독교의 명상만이 아니라 명상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생활인에게 있어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아직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일정한 장소나 자세나 시간을 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독교의 명상에 있어서도 명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령과 여건이 필요할 것이다. 장소는 어떠한 곳이라도 좋으나 방해를 받지 않을 만큼 조용한 분위기가 보장되는 곳이 좋다. 이런 장소에서 나무 숲이나 식물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다. 그러므로 굳이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는 것은 이 까닭이다. 자세는 단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자세가 단정하면 정신도 긴장되기 때문이다. 성서에는 마루에 누워서 드리는 기도나 머리를 위로 제치거나
손을 들고 일어서서 드리는 기도의 자세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기 생활 속에서 적당한 자세를 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선불교와 요가와 같이 곧게 다리를 꼬고 앉아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척추를 곧게 하여 의자의 등에 대고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얹어놓는 자세도 흔히 취하는 자세다. 이때 손은 손바닥이 위로 오게 하여 무엇을 받으려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세다. 눈은 생각하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볍게 감을 수도 있고 때로는 햇빛이나 다른 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실눈을 뜨게 할 수도 있다. 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계속할 것이나 초보자는 조금씩 시간을 연장해서 행하는 것이 좋다. 우선 5분 동안 정신을 집중하는 훈련을 시작하고 차차 늘려갈 수 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오전, 오후, 저녁 등 편리한 시간을 택한다. 그러나 아침에는 지난 밤에 꾼 꿈을 명상하고 저녁 시간에는 하루의 일을 반성하면서 명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세를 갖춘 다음에는 다음에 몇 가지 단계를 밟아가면서 명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첫 단계에서는 중심 잡기라고 하여 몇 분의 짤막한 시간을 잡아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여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중세기에는 이것을 회상이라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혼란심을 평정하게 하고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산란된 마음의 초점을 잡아서 집중시키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손바닥을 바로 놓거나 뒤집어 놓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에는 명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주님이시여, 나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라거나 또는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을 제게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받아들이겠나이다 등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반대로 손바닥을 무릎 위에 엎어놓은 다음에는 자신의 분노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또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몰아내야 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씻어버립니다. 라든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마음속에 있는 쓸데없는 욕심을 풀어놓아 보냅니다. 라고 구체적인 일을 들어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호흡에 대하여 의식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들이쉼과 내쉼의 호흡에다가 신경을 쓰게 되면 마음이 안정된다. 이때에 주여, 나는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기도 하고 혹은 숨을 내쉬면서 주여, 나는 나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죄를 밖으로 뿜어내고 당신의 빛과 생명을 들이마십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손바닥 뒤집기와 호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평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식을 집중한다. 만일 이때에 잡념이 생겨서 의식이 집중되지 않더라도 그 잡념을 그리스도의 품에 맡기면서 포기해 버린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집중력으로 5분이나 10분 동안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명상을 행한다. 나무, 새, 구름 등 어떤 대상을 마음에 떠올려서 매일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연 속의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곧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땅이나 바다나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이 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몇 주간의 의식 집중 훈련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성서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말씀들을 명상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세 번째 단계는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명상하는 것이다. 명상의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그 대상에 대한 배경, 의미,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다. 가령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는 듯이 상상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상을 통한 명상 훈련으로서 십자가, 성화, 성현들이 쓰던 유물을 상상한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주기도민이나 산상설교 등을 오감을 모두 동원하여 상상하는 것이다. 이 성서에 대한 명상은 기독교의 모든 명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주기도문을 읽거나 외우면서 명상할 때에는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되새긴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아버지의 뜻과 땅에서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해본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사는 나의 모습을 반성해보고 나의 불쌍한 모습을 상상하여 나를 건져달라는 애원도 해보자. 마지막으로 모든 힘과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영광을 돌려보내면서 명상을 끝낸다. 또한 최근에 나의 삶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자비와 깨끗함을 희구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견주어 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나갈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멀리 내다보는 희망과 용기를 느낄 수 있다. 기독교적 명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명상을 끝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문이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찬양하거나 기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모든 명상의 목표는 초월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성숙과 완성을 이루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듯이 반사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꿈에 나타나는 무의식의 세계를 명상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꿈은 성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꿈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프로이드나 칼 융 등의 연구에 의해서 꿈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명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반려자로 등장했다. 꿈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려는 명상자는 첫째로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꿈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꿈은 아름답고 낭만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상궂고 무서운 장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꿈을 효과적으로
명상의 소재로 삼으려면 자기가 꾼 꿈 중에서 자신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해주는 꿈을 잊지 말고 명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꿈을 잘 해석해야 한다. 그 해석을 통해서 변형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꿈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문제로 깊이 생각하는 자신을 본 것이 된다. 가령 돈만 벌려는 사람은 꿈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관심사를 재인식할 수 있다. 아침에 꾼 꿈을 보고 자기 전에 하루의 삶과 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생활 속에서 자기 성숙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독교의 명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명상은 경건한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명상이 이러한 경건한 삶 속에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보다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5번째 단계에선 신과의 합의를 위한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앞에서도 거듭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의 명상에 있어서는 신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갈멜회 신부가 쓴 기사에서 이런 것을 본 일이 있다. 곧 그가 서양인 몇 명의 신부와 같이 일본의 어떤 선사를 찾은 일이 있었다. 그때 그 선사가 참선에 대하여 말하기를 좌선에 있어서는 숨을 고르고 몸을 고르고 마음을 고른다고 하자. 숨과 몸과 마음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이 신부가 머리가 없다고 말한 것은 서구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지성적인 것이 결여됐다는 것이요. 동양적인 사고 형태에서 말해지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종교에서 기도에 대한 문헌을 보면 동방의 신비주의적이며 지극히 명상적인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지성적인 요소가 지배적이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동양의 기도에서는 몸과 마음은 있으나 머리가 없고 서양의 방법에서는 몸이 없고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신과의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서구 종교의 기도와 무심을 목표로 하는 동양의 수도와의 다름에서 오는 것이다. 서구적인 기도에서 지성이나 상상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 서구인의 정신구조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종교의 신과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높은 단계의 기도에 있어서는 마음이나 지성이 문제가 될 뿐이요. 몸의 자세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서구인은 모든 생활이 사색으로부터 시작되고 사색으로 끝난다. 가령 모스토라는 신학자는 그에 져서 신의 어머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으로 행하는 기도는 어떤 자세라도 좋으나 말하고 있는 신에 대하여 존경을 나타내는 자세가 중요하다. 육체와 영혼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존경을 잃는 자세는 기도를 방해한다. 존경하는 마음과 기도에 도움이 되는 자세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많은 신자는 알고 있다. 하여튼 정해진 자세는 없으나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자세를 취하면 된다. 요컨대 마음으로 행하는 기도에는 일정한 자세는 없으나 신에게 대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하고 그 마음은 스스로 자기가 일으킨 마음이라야 한다. 갈멜회의 벤자민 신부가 쓴
기독교적 기도의 오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실체적으로 결합되어서 한 인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기도에는 신체적인 면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취해야 할 몸이나 손발의 자세에 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도 기도는 역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테레지아의 말에서 기도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가라티아는 나는 살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계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기도는 인간 중심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인간이 무로 돌아가서 비로소 신의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가장 높은 단계의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신과의 대화다 라고도 말한다. 시편 51장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심령이다 고 하였다. 기도는 나의 모든 정성과 있는 모든 것을 신 앞에 그저 의지한 몸이 되고 던져버린 마음이 되었을 때에 신의 사랑의 손이 다가온다고 할 것이다. 회교의 명상 수피즘의 형성과 발전 마호메트교 또는 이슬람교라고도 불리는 회교에는 많은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무타 질라파라고 하는 것과 스피즘이라 불려지는 교파이다. 무타 질라파는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합리주의적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수피즘은 기독교적인 영향으로 신비주의적인 교파를 형성한 것이다. 수피즘은 수피라고 하는 고행자들의 종파이다. 수피란 양모 또는 순결이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고행자들이 입는 옷을 말한다. 아랍 지방에서 고행자들이 신비주의 사상에 의해서 정신적인 완성과 신과의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교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 수피즘의 시원이 된 것이다. 8세기에서 9세기에 형성되었으며 종래 이슬람교에서 행해지고 있던 의례를 무시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내려 겸손, 청빈, 고독, 침묵, 단식, 명상 등 금욕 생활을 통해서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생활을 하고 명상으로 망아의 상태에 이르러서 유일한 실제를 발견하며 이로써 절대자인 신과 인간이 합이라는 경험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통적인 교파로부터 이단시 되어서 박해를 당한 예가 많다. 그들은 수도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신비한 체험을 전수하는 스승이 있어 이것을 제자에게 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수행에 엄격한 규칙을 정하게 되었고 신비적인 체험을 얻는 여러 단계가 엄중하게 고정되어 데르비쉬라고 불려지는 걸식의 승단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니 이런 점은 불교의 선승과 비슷한 바가 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수피라고 하는 말이 흔히 수피 교파라고 불려지는 회교 일파의 명칭으로 된 것은 8세기에서 9세기 이후의 일이다. 이들은 주로 금욕과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고 특히 범신론적인 철학 사상을 가진다. 이들 신비주의자들은 알라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뜻에서 실로 짠 옷을 입는 등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명상을 통해서 알라신과의 합의를 성취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부의 회교 신도들의 종교 생활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새로운 교단이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수피즘은 다음 몇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으며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모하멧의 가르침 속에서 깃들인 신비적 색채. 둘째, 그노시스주의, 신플라톤주의, 디오니시스의 신비주의적 견해, 그리고 특히 불교와의 접촉. 셋째, 모하멧의 사후에 일어난 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일부 모슬림들이 내적인 정신생활을 추구하게 된 일. 넷째, 모하멧의 가장 직접적인 후계자로서 쾌락과 영화에 빠진 몇몇 지도자들의 사치와 물욕에 대항하는 반발의식. 수피라는 이름이 통용된 진정한 수피즘의 제1세기에는 오히려 범신론적 사색, 신비로운 명상과 그 실천을 일치시키려는 고행으로부터 다시 내세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져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범신론적 사색은 코란 속의 귀절들 이를테면 네가 돌아보는 것은 모두 알라의 얼굴이다 등으로부터 싹텄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수피즘이 형성되던 이 시기에 무슬림 성 테레사로 알려진 라비아라는 슬라브 소녀는 사랑과 포도주를 신을 감지하는 신비로운 상징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시대에 이들은 신과 동일한 것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정통파에 의해서 처형되는 두 수피가 있었다. 두 순교자 중 라야지드는 무아지경 속에서 나의 존엄하신 이는 참으로 위대하도다 하고 외쳤다. 그는 수피 사상 중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온 파나, 아마도 불교의 니르바나에서 온 말인 듯 하나 이 세계와 그의 교리를 전했다. 이 파나는 신과 결합된 상태 속에서 자아의식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인 것이다. 바그다드의 성인이라는 또 하나의 순교자 할라주는 알라신과의 강렬한 일체감을 경험하고 나는 진리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금욕주의자적인 의연함으로 자신들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하여 이루어진 수피즘의 주요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 존재는 곧 절대적인 미이다. 둘째, 신은 경이적 세계를 창조하였으며 미는 그의 나타남이다. 미는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상세계 이면의 절대적인 존재와 직접적인 영적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밖으로 덕행을 실천하되 빈곤, 엄격한 금욕생활, 겸허, 견인 분발, 자제 등의 덕을 실천하고 안으로는 고요함, 침묵, 고독, 자아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몰입하며 신의 끊임없는 자각을 마음속에서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과 경의와 신과의 합의를 열망해야 한다. 수피의 교단 중에서도 특히 가장 범신론적인 경향이 강한 시아파가 페르시아에서 크게 일어났으며 이들 중에서 10세기에서 11세기에 많은 저작을 통해서 널리 보급되니 인도에까지 퍼지게 되고 이들 중에는 불교의 교류와 같은 정멸과 열반을 설하는 자도 생겼다. 수피즘의 제2기인 11세기에서 15세기에는 알라신과 자신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는 것에 부딪히자 이것을 모면하는 도피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 하살리는 수피즘의 범신론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신비주의와 무슬림 전통주의를
융화시켰다. 그는 자신이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이슬람이라고 말하고 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신의 존엄함과 아름다움을 응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도 하고 수피가 되는 것은 신 속에 끊임없이 머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관점은 할라주의 나는 진리이다 라고 한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한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주요 인물로는 아타르에 그리고 루미가 있다. 그들의 영도자이신 신에 대한 추종자인 새들의 모습을 묘사한 아타르의 우화, 새들의 의회는 에드워드 피츠제랄드에 의해 축소된 형태로 번역되었다. 그 작품의 운문들 중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독실한 신도들에게 그들의 최상 목표를 향해 정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잃어버린 원자들을 너의 중심으로 끌어온다. 광활한 어둠 속에서 떠돌던 빛, 네가 본 그 영원한 거울 속에 있어라. 너의 가라앉은 태양 속으로 돌아와서. 스페인에서 태어나 다마스커스에서 정착한 아라비는 메칸 계실록이라는 표제의 수피학설의 개론소를 포함한 약 150여 종의 저서를 남기고 있다. 아라비의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는 수피즘을 형성하고 있는 우주적 인간 사상의 결정체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 우주적 인간은 대우주로서의 천지 만물과 인간의 표본으로서 플라톤 사상의 본질을 포함하며 절대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인간을 그 모델로 삼고 있다. 단테의 종말론은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아라비와 유사하므로 어떤 학자들은 단테가 그에게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루미가 페르시아어로 쓴 마스마위라는 시는 신비로운 이야기, 명상, 신에 대한 기원 등을 엮은 것으로 범신론과 윤회설의 중심 교리를 예증하고 설명하였다. 나는 햇빛 속에 떠다니는 티끌이다. 나는 태양구다. 나는 아침에 장렬하는 빛이다. 나는 저녁의 숨결이다. 나는 바위로 죽어 초목이 된다. 나는 초목으로 죽어 동물이 되며 인간으로 죽어 나는 천사가 되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무가 되련다. 루미는 또한 경건한 층을 만들었다. 머리와 발이 점점 빨라지는 동작으로 이루어진 이들 춤은 황홀한 무아의 경지와 희열의 상태에서 인간의 영혼, 신, 그리고 이 둘의 일치를 상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세기의 커다란 특징은 몇백만으로 추정되는 지지자를 가진 훌륭한 수피 훈령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이 훈령 중 약 100가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러한 훈령을 세운 주요 인물은 바그다드에 그의 추종자들의 본부가 있는 콰디르, 이란에 그의 훈령이 영향을 끼쳤으며 정통파에 의해 죽음을 당한 스라와디, 또 그의 고향인 튜니스에서는 박해를 받았으나 이집트에 많은 제자를 둔 샤딜리, 그리고 꼬냐에 본부를 두고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는 멜레비스가 있다. 이상과 같이 훈령을 확립한 사람들 외에도 이 시대에는 많은 탁발승이 나타났다. 또한 수피즘의 철학과 실천에 있어서 근대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시가 제작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시의 시대라고도 하니 페르시아에 딘 자미가 있다. 유수프와 줄라이카로 잘 알려진 이야기로 된 시에서 그는 숲이 스승들에 대한 전기를 썼고 빛의 섬광이라는 논설에서는 신과의 합일은 오직 현상의 세계가 헛된 것처럼 자신도 한갓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에는 베나레스의 직조공으로서 브라흐마니즘과 바이스나비즘 및 수피즘의 교리를 겸한 까비르가 있었다. 그는 인도의 신 라마, 하리 또는 알라의 신을 서로 바꿀 수 있는 동질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까비르는 이들 신은 비록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랑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며 높은 인간 정신을 옹호하였다. 이 시기에는 초기 수피 성자들에게 기적설화를 부여하는 반계몽주의, 부적과 호신패의 사용, 그리고 히브르의 신비주의인 케버리즘이 수피송에 유행하였으며 특히 이집트에서만이 아니라 전 무슬림 세계를 통해서 널리 행해졌다. 제4기 곧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라크의 나크샤반디가 아랍에서 신비로운 훈령의 입문서를 만들었다. 이 책 속에서 그가 제시한 것 중 알라신과 신비로운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회교의 명상을 대표하는 수피의 명상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수피의 명상. 이라크의 나크샤반디는 그의 저서 속에서 수피즘의 명상을 간략히 다음과 같이 시로써 기록하여 이에 따르라고 훈령하고 있다. 앉는다. 눈을 감는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네가 죽고 고인을 추모하는 조문객과 심판에 직면하여 홀로 떠나는 너의 모습을 그린다. 너의 모든 감각을 집중한다. 마음속에 일시적인 충동과 잡념들을 내쫓는다. 그리고 너의 감지력을 신을 향해 돌린다. 또한 무하마드 이크발은 타굴과 필적하는 시인으로서 알려지고 있는 신비가로서 그는 4가지 단계를 통한 방법으로서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첫 단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요. 두 번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탐구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 얻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요. 네 번째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의 현실화, 곧 깨달음이다. 이상 4가지 단계는 믿음, 탐구, 얻은 지식, 깨달음이다. 믿음으로부터 알려고 애쓰는 탐구가 있게 되고 다시 이로 인한 지식이 얻어지면 다시 여기서 그것이 현실화됨으로써 명상은 신과의 합일의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완전한 결합은 일신교의 교의에 맞지 않는 모순이 있게 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만년에 와서 그가 이전에 신봉했던 수피즘과 베단티즘을 부정하였다. 이 밖에 최근 수피들 중에서 수피즘의 철학을 강연하고 이에 대한 문헌으로서 개간 수피를 간행한 이나야트 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나는 왜 태어났나?
오 신이여, 만일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매우 학술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신에 대한 명상은 신비적인 합의를 위한 끊임없는 묵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신에 대한 한결같은 묵상은 자기 자신의 삶을 알게 하고 가장 순수한 정신세계로 돌아오게 하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그의 수피의 메시지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정신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을 알기 위한 고요한 명상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기독교와 회교의 명상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흔히 명상하면 불교와 인도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와 회교, 수피즘에 이르기까지 명상은 아주 깊은 곳에 면면이 스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내가 믿고 있는 종교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또는 내가 흠모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신과의 합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와 신과의 하나됨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명상을 해보시면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내용에서 말하고 있듯이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어떤 곳에서 하거나 이런 것과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자세로라도 할 수 있는 게 명상이지요. 명상에 들면서 잠자리에 드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